히브리서 7장 1절로 마지막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시켜주는 책입니다. 레위기를 잘 알면 히브리서가 좀 쉽습니다. 제사제도나 제사장, 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그러한 것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는데 그거의 예표로 멜기세덱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그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 족보도 없고 부모도 없는 그분에게. 사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죠. 예수님은 어느 지파예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무슨 지파?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서 누가 대를 이어서 간 아들이에요? 유다 지파.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서 안 되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족속의 추장 아들이 자기의 디나 야곱의 딸, 외동딸 디나를 추행해서 안 되고, 그래서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그게 장자의 직분이 넘어가서 유다의 후손들이 쭉 해서 그 가운데 다윗이 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이 족보도 없고 부모도 없듯이 예수님은 이렇게 족보로서는 유다 지파로 나셨지만 제사장 계열인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한 것을 이 히브리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갑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4장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0절 11절에 등장하고 히브리서 7장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인데 샬롬과 같은 말입니다. 살렘이나 샬롬이나 평화, 화평, 평안, 이런 아주 좋은 말이죠.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기도 합니다. 에브라다, 살렘, 이게 다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지요. 이 아비멜렉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게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독특하게.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돌라 오멜을 비롯해서 연합군들이 소돔과 고모라까지 쳐서 점령하고 다 모든 재산을 탈취해가고 인질로 잡아갈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집에서 길리온 300 몇 명? 18명을 데리고 가서 다 쳐부수고 인질된 사람들도 데려오고 자기 조카네 식구지요. 롯의 가족들. 재산도 다시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장면이 14장에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전쟁은 옛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4장에 그돌라 오멜을 비롯한 연합군들이 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전쟁은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이 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잖아요. 러시아가 센 걸 자랑하면. 그리고 영토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영토의 확장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저걸 점령해야 된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 큰 땅덩어리를 두고로도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이제는 우크라이나다. 거기도 점령하고. 이 크림반도나 우크라이나가 세계의 곡창지대거든요. 거기가 그냥 밀 생산지거든요. 예. 그리고 거길 점령하면 이제 흑해로 나가는 그러한 바닷길이 흑해를 통해서 저 대서양 뭐 태평양으로 가는 길이 열리니까 그래서 저 전쟁을 하는 거죠. 이 전쟁을 하는 이 사람들은 다 자기의 야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야망. 근데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멜의 야망을 다 꺾어버리고 다시 인지를 찾아오고 탈취물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여기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누가 임명해 주지도 않았어요.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이제 그게 나중에 설명이 나옵니다. 왕을 쳐서 죽이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복을 빈 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이 11조 제도는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이후로 제정이 된 거지요. 그리고 저기에서 구체화가 됩니다. 말라기에 가가지고. 신약 시대에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그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는 걸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쭉 넘어오는데 아브라함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스스로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와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미 이러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시는 선택하는 안목,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라고 하면서 일을 맡겨주시는 그것은 이거 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2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의의 왕. 의를 행하는 의의 왕이다. 그 다음은 살렘 왕, 평화의 왕이다. 곧 평강의 왕이다. 살렘 왕이나 평강의 왕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의로 행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3절 읽을 때마다 없고 없는데 왜 어떻게 있냐. 다 없잖아요. 근데 있어. 없는데 있는 거야. 이게 참 아주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없어도 있는 거고 있어도 없는 거고 그런 거야. 이게 하나님 맘대로야. 하나님. 다시 3절 보세요. 이 멜기세덱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부모가 없어. 부모가 없이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부모가 없으면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어. 근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 족보도 없고. 성경에 보면은 족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맨 먼저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굴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고 아담의 아들 셋이 또 계속해서 나타나잖아요. 이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야곱 계속 족보가 나타나서 메시아까지 나타나는데 아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그런데 있는 거예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또 영원한 거예요. 시작한 날이 없는데 생명의 끝은 없대. 이게 뭔가 많이 이상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그런데 여기 이제 진짜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과 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해서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만왕의 왕으로 대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 있으실 예수님 메시아를 말씀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먼저 등장시켰구나. 이름도 족보도 부모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그러한 멜기세덱을 등장시켜서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셔요. 이게 지금 멜기세덱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멜기세덱 배후에는 그 이면에는 누가 계시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릴 정도면은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없고 이름도 없고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이렇게 생명의 끝도 없다. 이런 분이 멜기세덱인데 아브라함이 11조를 그분에게 드렸다. 5절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레위 지파는 지파의 이름은 있지만 12지파 속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레위 지파는 분깃을 주었다 안 주었다? 안 주었다. 뭐 먹고 산다? 10의 1조. 그러니까 다른 12지파에서 준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는 먹고 사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각 지파의 분산이 되어 가지고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도 드리고 이런 걸 행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이미 정해져 가지고 그렇게 당연히 받을 것을 받으면서 일을 하지만 이 멜기세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부모도 없이 족보도 없이 시작한 날도 없이 생일도 없고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표하면서 그분이 이런 제사장 일을 감당했다. 6절입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제사장이 되려면 대제사장이 되려면 어느 지파에 속해야 돼요? 레위 지파에 속해야 되는 거야. 레위 지파. 그런데 멜기세덱은 거기에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이 여기 생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말되게 하는 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영적으로만 이게 이해가 되지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그렇게. 다시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레위 지파에도 속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11조를 드렸고 또
10분의 1을 11조를 멜기세덱이 받았어요.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냥 11조 받고 입 닦은 게 아니라 뭘 했어요? 복을 빌었나니.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순간이 복 받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11조는 나의 신앙 고백이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요. 자라게 하시고요. 지금 있게 하시고요. 살아가게 하셨어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요.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주의 직분 주신 거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오늘도 주님을 찬양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멜기세덱도 예수님을 예표하신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야, 나를 기억하고 11조를 드렸구나. 내 거 맞네. 내 자식 맞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자, 이게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지만 주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감격해 하십니다. 과부의 엽전 두 렙돈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에요. 감격해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예. 우리 임요한 형제가 지금 사는 집에서 나와야 된다고, 저 인천 가까이 가서 살아야 된다고, 그때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 어떤 때는 협박같이 막 말해요. 그렇게 저한테 그냥 막 그러면서 차를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뭐 어때 보내달라 그리고 뭐 막 아이고 그래서 그랬는데 어느 권사님이 적금 들어서 해놓은 거를 이제 기도하면서 그 형제에게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형제에게 전해주라 그래서 이걸 보낸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또 좀 더 보태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힘이 된 거야, 자기에게. 에너지가 돼가지고 다 포기하고 이경숙 권사님 위에 그쪽에다가 방을 얻었습니다. 다음 달에 2월 달에 이사 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 작은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을 향한 작은 사랑의 정성이 말이죠. 7절 갑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렇죠.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는, 축복하는 거죠. 축복이라는 게 빌축자, 복복자잖아요. 복을 비는.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죽을 자들은 여기 누구를 말할까?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 죽을 자들이잖아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거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죽을 자들이잖아요. 죽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아브라함이 이미 11조의 제도를 없는 가운데도 이미 바쳤으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에 레위는 이 땅에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어떻게 태어나?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아들 중에 누가 있어요? 레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4대인데 태어나지 않았지. 그러니까 허리에 있다 그러니까 허리에. 이미 그 몸속에 있는데 4대가 흘러가지고 야곱의 아들로서 이 땅에 셋째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땅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을 그때에 벌써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는데 레위는 있지도 않던 그러한 시절이다. 허리에 있을 때다 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어서 그때 레위를 세상에 보내려고 허리에 씨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야곱의 셋째 아들로 저 레아의 아들로 야곱과 레아의 후손 중에서 그렇게 왔다. 허리에 있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또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아론의 반차는 제사장은 24조로 나누어서 로테이션을 합니다. 24조로 나누어서 성소에 들어가죠. 성전 뜰에는 성전 뜰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제사장이 24반차로 로테이션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12지파를 의미하는 12떡이 있고 위에 6개 밑에 6개 그 다음에 가운데 중간쯤 분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향단에 불을 피우는 겁니다. 떡상은 말씀을 의미하고 분향단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좌측에 등대가 있습니다. 금초대, 7촛대, 등잔이 있습니다. 등대는 성령이 이렇게 말씀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빛의 삶을 살라고 하는 그 사역을 누가 한다? 제사장이 한다. 제사장 24반차로 나누어서 한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다? 휘장이 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벽으로 막혀 있던 그러한 때인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돌아가시는 순간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어떻게 했어요? 갈라졌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1차 한 번 들어간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 법궤, 언약궤, 증거궤가 있다. 증거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3개. 임이 있다. 임은 뭐예요? 임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네모 십계명의 2 돌판이 있다. 임만 생각하면은 지성소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만나고 싶은 임 나의 가장 존귀한 분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는 지성소 거기에 그것이 들어있다. 그 법궤를 증거궤에 덮어놓는 뚜껑을 뭐라 그런다? 속죄소라 그런다. 속죄소 위에는 뭐가 있다? 두 천사가 이렇게 그걸 지키고 있다. 이걸 성소의 성막의 개념, 성전의 개념을 이렇게 넣고 있으면은요, 많이 예배에 도움이 되고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12절 갑니다. 12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여기 나왔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은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게 유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루벤 안 돼. 저 시므온도 안 돼. 레위도 안 돼. 유다. 그러나 유다가 온전해요. 유다도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베레스와 셀라를 출산했어. 그래도 쭉 내려오는 가운데 유다가 괜찮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해서 그 가운데 다윗을 나게 하시고 메시아를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는 메시아를 보내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렇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 멜기세덱은 일어난 거죠. 아니 부모도 없이 족보도 없이 태어난 날도 없이 끝도 없이 이렇게 이게 말이 다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내가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다 되는 것은 자꾸 죽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야지요. 죽지 않으면 많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다. 영원히 한 분밖에 안 계시다.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계시다. 이게 우리와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고 영원히 천국에서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늘 임마누엘의 신앙, 동행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 계시니까. 내가 기분 좋을 때만 계시고 은혜 받을 때만 계시고 일 잘 될 때만 계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낙심할 때에도 절망할 때에도 코로나 시절에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언제 어느 때든지 내 사업이 다 망할 때에도 하나님 거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건이 환경이 펼쳐지는 거야. 나를 나되게 하기. 거기에 또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이놈아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왜 세상에 가서 세상 것만 좋다 그리고 그걸 찬양하냐.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 그게 아닌데. 그래서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작업을. 예. 얼마나 좋으신 분이. 근데 우리는 몰라.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무조건 잘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지. 그냥 훈련 중에 있다, 어려움 중에 있다, 헤맨다. 그럼 하나님 떠나가신 거라니까. 얼마나 다른지 몰라.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 마음, 주님의 마음하고 우리 마음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님은 이루시잖아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런데도 있게 하시잖아요.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야, 저는 지난 주일날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그 준비할 때 내가 고레스를 보내리라. 여러분 지금도 안 믿어질 거야. 저도 진가민가 할 때가 있어. 그런데 고레스를 너무 확실한 거라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 이거 여기 오늘 7장 3절 보면은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이루시는데, 아니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한가요. 그냥 감격 시대죠. 감사 감격 그냥 넘쳐나는 거죠.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가는 거야. 항상 살아계셔. 항상. 언제 어느 때나.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로마서 8장이 그거잖아요. 말할 수 없는 단식 가운데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나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27절 28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제사를 드려 이루셨. 잠깐 여기까지. 옛날에는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야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드려주셨기 때문에 필요 없다. 대제사장이 그분이 단번에 다 드리셨다. 이거 그 말하는 거예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같이 읽어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율법. 레위기에서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이 아론이 첫 제사장이거든. 대제사장. 다 약점이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약점이 있어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백성의 말씀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누구의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 몸버려 피 흘리시고 희생하시고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는 필요 없다. 이것을 멜기세덱을 등장시켜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만일 히브리서가 없다면 이걸 누가 이렇게 증거해 주겠어요? 말씀해 주겠습니까? 야,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 몰라요. 오늘도 멜기세덱과 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것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하루도 승리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축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말이 되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진짜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멜기세덱을 보아서 멜기세덱의 예수님의 예표로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